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위기 4장부터 그리고 목사님이 5장이라고 하긴 했는데 6장 7절까지예요.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오늘 배울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가 그냥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나면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5대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그걸 볼 건데 이 5대 제사 중에서도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라 오늘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속죄제는 무엇이고 속건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모든 제사의 설명을 끝나면 이렇게 끝나요. 속죄한즉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제사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혹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제사를 설명할 때마다 끝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9절 번제 설명이에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라고 끝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소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끝나죠? 화목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는 평화를 위한 아니면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끝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 제사의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좀 기억이 나나요? 제사의 순서를 설명. 처음에 제물의 크기가 큰 것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숫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순염소 이런 식으로 제물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둘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소제, 곡식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물의 크기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얼만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의 죄,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민 한 사람의 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인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죄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있는 누구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라고요. 자,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속죄제를 보면요, 속죄제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라는 이 단어가 원어,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는 이렇게 생깁니다. 하타라고 생기는데, 이 하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빗나가다, 그리고 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언제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빗나갔을 때 드리는 거예요. 네, 속죄제는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가 이런 거고요. 속죄제의 목적이 있는데, 속죄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거치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죠?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 명의 죄라도 있으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의 첫 번째 목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성막, 성소,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깨끗하게 하죠? 죄를? 결국에 누구 때문에 깨끗하게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목적을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속죄제는요,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자, 누구의 허물이 돼요? 백성들의 허물이 된대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게 누구까지 영향을 미친다?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수송아지. 가장 비싼 제물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자,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피와 기름을 분리해서 그걸 번제단에 그냥 바로 쏟았어요. 그런데 속죄제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조금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지금 달라진 걸 찾았나요? 피를 어디에?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린대요. 성소의 휘장이 뭐죠? 어디와 어디를 구분짓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해 있는 천막 같은 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에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7번을 뿌려야 된대요. 왜요?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자, 이게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어디? 향단불. 향단이면 뭐죠? 분향단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분향단이 이렇게 막 살구나무 꽃 이렇게 뭐 가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분향단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분향단은 어디에 있죠?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그래서 휘장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개념. 그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디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의미일까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향단, 그리고 그 향단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뿌옇게 꽉 차게 되죠. 그러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향단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11절과 12절이 좀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지금 송아지, 제물로 바쳤던 송아지의 그냥 모든 것입니다. 뭐 배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태우는데 어디서 태운다고요? 진영 바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의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우리의 죄가 들어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영 안에서 태우지 말고 어디서 태워라? 진영 바깥에서 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잠시 뒤에.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다음에 누구죠? 네,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제물이 뭐죠? 수송아지.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똑같죠. 네, 대제사장과 똑같고요. 그리고 방법도 다 똑같아요. 휘장에 7번 뿌리는 거, 그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제사장의 속죄 방법과 온 회중의 속죄 방법이 똑같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제사장의 자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제물이 똑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피를 바르는 방법, 뿌리는 방법까지도 똑같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족장. 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파의 장. 네, 지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파장이 죄를 지으면 제물이 뭐죠? 숫 염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조금 작아졌어요. 숫 염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 발라요?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죠? 네, 뜰에 있어요. 뜰. 네, 뜰에 있습니다.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 방법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잡았고요.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온 회중. 그리고 지파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으면 순 염소로 제물이 바뀌고요. 거기서 나온 피를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바른다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죠? 평민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 일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자, 재물이 뭘로 바뀌어요? 암염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더 조금 단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순염소 다음으로 암염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 그리고 번제단 밑에 붙는 것까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장에서는 조금 다른 속죄제가 들어가요. 자,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을 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5장 5절에서 보면 이 중 하나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네, 이것이 잘못이야라는 항목이 등장하겠죠. 그 항목이 등장한 다음에 이것들 중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 뭐라라고요? 자백해라.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속죄 제물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될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죄의 항목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절 말씀 먼저 하나씩 볼게요.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첫 번째 죄가 뭐죠? 위증이에요. 위증.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언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증언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언을 할 때 정직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 무엇을 봤으면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을 보지 못했으면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위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뭐예요? 내가 부정해졌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부정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 부정한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졌을 경우예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 여기서 뭐까지 얘기해요? 곤충의 시체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3절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 중에서 가끔씩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염병을 걸린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염을 막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맹세를 한다 해도 그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위증,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맹세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했을 때 그것은 죄다. 그럴 때 뭘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면 속죄제의 마지막 제물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네, 산비둘기로 바뀝니다. 집비둘기. 그러니까 이것은 또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암 염소조차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뭘 하지 말래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리고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름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기쁨과 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속죄제잖아요. 속죄제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방향에서 빗나갔을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넣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기름을 넣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유향은 뭐냐면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항상 네, 화제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게 다 유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유향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거든요. 내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 속죄제와 예수님을 좀 연결을 하려고 해요. 왜 속죄제가 중요하냐? 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속죄제를 설명을 할 때 속죄 제물을 막 피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나머지 그 모든 제물들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운다고 했었죠. 그것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 제물이 거룩해야 할 진 말고 바깥에서 태워짐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곳이 골고다예요.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의 바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룩해야 할 곳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짊어져야 된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 당했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역시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속죄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속죄제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속죄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속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네.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샴. 네, 아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이거예요. 비슷하게 죄를 지은 거긴 하거든요. 죄를 지은 제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긴 한데 그 죄의 성질이 좀 달라요.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어긋났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윤이의 핸드폰을 훔쳤거나
서윤이에게 목사님이 서윤이가 목사님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목사님이 서윤이에게 5만 원만 갖고 튀었어요. 이러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유에 영향을 줬을 때. 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속건제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여호와의 성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물.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인데 왜 사람이 그것을 범죄했을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제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착각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제물을 먹었을 경우, 그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은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이거 화목제물인가 보다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거다.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네, 11조.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내야 될 건 얼마죠? 5분의 6이 되는 거죠. 네, 5분의 6을 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6을 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순양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또는 이웃에게 빚을 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러면 그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추가해서 갚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는 건데, 이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속죄제랑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까 속죄제가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있죠.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야다예요. 로야다. 그런데 야다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는 뭐냐면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로야다는 뭐죠? 내가 경험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런데 살짝 불안해 하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죄 지은 건가? 아닌가? 내가 죄 지었나?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막 이 꺼림칙할 때, 그때 뭘 하냐면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확실히 짓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럴 때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제사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속건제의 특징이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네. 자, 6장 2절로 가면요. 이번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웃의 소유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전당물을 속였을 경우.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가져갔었는데 그 전당물을 속였을 때 이제 벌을 받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끼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둑질하거나 줘야 될 임금을 착취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자, 지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주었어요. 분실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등. 그러니까 분실물을 찾았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경우에도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또는 이웃들에게 소유를 뺏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3분 안에 끝날 거니까 목사님을 집중해 주세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와 해가지고 5개의 제사를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번제. 자, 번제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그 화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죄의 성질. 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화나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진노시킨다. 죄는. 그런데 번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다?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소제. 자, 소제는 거기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자, 누룩과 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네, 부풀어 오르는 것, 확장되고 전염되는 것과 달콤한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고 달콤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소재에 어떤 특징이 있었죠? 고운 가루. 뭐였어요?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잘게 부서지고 잘게 쪼개져야 돼. 그럼 뭘 의미하죠? 내가 내 인성을 가다듬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셔야 돼.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제사? 화목제. 자, 화목제는 관계 회복이었죠.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무엇을 통해서? 화목제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같이 먹는 거,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제사, 속죄제. 속죄제는 오염된다. 죄는 오염시킨다.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움직이는 곳 모든 곳을 오염시킨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 네, 피 뿌리는 것을, 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속건제는 뭐였죠? 뭐 할 때 드리는 거라고 했죠? 소유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딱 요약하면 이거죠. 빚지게 한다. 죄의 성질은 뭐냐면 빚지는 거예요. 죄의 성질은 뭐냐면 빚지는 것. 그러면 속건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빚진 것을 갚으면 돼요. 갚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5가지의 5대 제사는요, 우리에게 죄의 성질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5대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가지의 제사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 4가지의 제사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제물에 피가 필요해요. 제물에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겁니다. 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화나신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깨진 것,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 오염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빚,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게 뭐죠? 어떻게 하면 성화된 모습, 어떻게 하면 성결된 모습,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신 것. 마치
소제처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죄는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번제와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5가지의 제사에 담겨 있는 죄의 해결 방법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모조리 한 번의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속죄제, 속건제 이건 다 잊어버려도 지금 이 화면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죄는 이렇구나. 그리고 이러한 죄의 성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드려야 될 이 5가지의 제사 다 필요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드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